주 하나님과 걷는 시간을 가진 후 당신이 느낀 말을 아래에 써보세요. 자,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과 걷는 시간을 가졌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유숙 권사님은 안 오셨는데 인증샷을 저한테 찍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안 나오셨어요. 자, 이게 사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이제 요거 생각해가지고 요 1단지 요렇게 도로가로 올라가다 보면은 저 1단지 경계선에 있는 그 뒤편으로 해서 여기 이제 천천히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요거를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이게 걸으면서 해도 되고 본당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해도 되는데 요거를 건너뛰고 이후에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이론이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론이 돼요. 이게 이론이 되면요, 이거는 여러분 머리만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사실 이거 이렇게 대중을 향해 강의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거는 5명, 4명 모여서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책입니다, 이게. 원래 근데 지금 대중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고 나면은 나는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머리만 커지는 교만한 사람이 될까봐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이론서가 아닙니다. 이게 이론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실천서예요. 실천서. 그래서 요거를 제가 부탁하는 대로, 다른 말로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 그거 다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줄을 모르면서 아는데라고 얘기하는 거야. 할 줄을 모르면서.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부탁하면은 진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걸으며 대화하는 동안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저는 일단은 편안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되게 안정감. 제가 요 둘레길을 돌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걷는 거 싫어해요. 걷는 거 싫어하는데 걷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 그러면은 확실히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 제가 이제 사실 대화를 하면서 걸어야 되잖아요. 이 기도라는 것은 대화거든요. 이 걸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있고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이전 교회 제가 목회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예수전도단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일주일에 한번 꼭 등산을 하세요. 언제 등산을 하시냐? 목요일날 하십니다. 그럼 목요일날 등산하는 이유가 뭐냐? 그 주에 설교할 내용을 충분히 월요일부터 숙지하시고, 본문을 숙지하시고, 본문을 거의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손으로 써서 본문을 한 10번 정도 쓰신대요,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내가 쓴 본문에 줄을 다는 거예요. 해석을 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등산을 하세요. 그 본문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거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이거는 왜 그렇죠? 이거는 왜 그렇죠? 그런데 그 주가 아마 고난주간인가 하여튼 이제 사순절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걸으면서 물어본 거겠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1년 12달 중에 고난주간,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하필이면 왜 3월달인가요? 4월달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래요. 꽃이 피잖아.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냐 그러면, 우리가 이
산책을 해도 되고 버스에 가면서 이동 시간에 하셔도 되고 교회 점심시간에 오셔도 되고 김신단 집사님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꼭 들렸다 가세요. 그래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퇴근하실 때 정명숙 집사님 항상 교회 오세요. 퇴근하시고 나서 본당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퇴근하시고 기도하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셔야 돼요. 내셔야 됩니다. 자, 2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면을 깨달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건 뭘까요? 아직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3번 만약 이 시간이 힘들고 감정적으로 불편한 시간이었다면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걸림돌이 내 안에 있는 거겠죠.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림돌이 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불편한 시간이면은 대부분의 여기에 걸리는 것들이 여러 범주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용서라는 단어를 하나 놓고 싶어요.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마음적으로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불편한 시간이었다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왜 그런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 4번 특별히 뜻깊거나 기뻤던 일이 생겼나요? 네, 저는 요번 주 있었어요. 근데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요번 주 아주 기쁜 응답을 하나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고서 제 신앙의 믿음의 목회에 더욱더 확신이 있는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거를 하면서 요번 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가의 4가 하나님과 사랑하기. 이제 음성을 들었으면 이게 뭘 뜻하는지를 얘기해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내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이끌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너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 두 가지 단어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밑에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으며 우리의 인생을 위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자,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것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다가오셨다. 자,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주도권을 잡으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먼저 다가간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다가오셨죠? 하나님 먼저 다가오셨죠. 그리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도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먼저 다가오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다가오셨고 모세에게도 먼저 다가오셔서 주도권을 잡으셨어요. 주도권을 잡으시는 통로는요, 하나님이 쓰실 백성에게 먼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셨어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사울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요,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안 되는 족속입니다. 안 되는 족속이에요. 왜 안 되냐면 밑에 나와요.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자, 1번 몇 사람이나 스스로 의롭나요?
없다. 2번, 몇 사람이나 영적인 것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나요? 없다. 3번,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스스로 찾나요? 없다. 4번, 몇 사람이나 스스로 선행을 하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요,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잡으시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끄신다라는 거. 이끄신다. 자,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렇죠? 1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데 예수님께로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2번,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무엇을 하나요? 없다 아니에요. 답이 뭐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배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배워도 배워야 돼요. 배움은 다 한 가지로 귀결돼요.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항상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라는 표현은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요, 표현하시고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 좁은 생각으로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나 너 미워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서 믿음의 닻을 내리면요, 우리는 확신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제가 박성규 총장님 오셨을 때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어요. 다 구원을 받을 건데 모르고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구원을 받고, 알고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평안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기억이 나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딱 기억이 나봐요. 여러분, 배워야지만, 알아야지만 평안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해 놓고도 늘 불안에 떠는 거는요, 자,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밑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울. 자, 바울이 나중에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죄송해요. 지금 이빨 사이에 뭐가 끼어가지고 말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근데 이 사울은요, 원래 예수님과 싸우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누가 먼저 찾아갔죠? 예수님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왜 사랑하시는지 목적을 가르쳐 줬죠. 그죠? 그리고 사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들었죠. 그리고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버렸어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 쌓아놨던 모든 캐리어를 버렸어요. 모든 경력을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방향을 바꿨어요.
자, 먼저 다가오셨죠.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죠. 그죠?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9절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9절. 자, 먼저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으셨고, 자, 바울에게도 먼저 주도권을 잡으셨어요. 자, 베드로에게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자, 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뭘 얘기하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알게 하신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굵은 이제 질문. 누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약속된 메시아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했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이제 뭐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야, 네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지 않는 한 네가 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거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야.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거는 선택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 신림동 일대가 옛날에는 어떤 동네였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 집에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제가 신림동 초본을 떼어 보면은 이제 출생 신고가 신림동 580 몇 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 580번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저기겠네 이러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미성체육관 그 동네 어디래요. 580 몇 번지가. 근데 그때 사진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저를 안고 이제 딱 찍은 사진이 있는데 담벼락이 아버지 허리까지밖에 안 와요. 신림동 일대 담벼락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은 이렇게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사실 제가 신림동에 살았다는 거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뭐 한다고 초본을 떼봤는데 제 초본에 제일 처음 있는 주소가 신림동인 거예요. 신림동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되게 오래되셨죠? 그죠? 되게 오래되셨죠? 신앙의 초본을 한번 떼어보면요, 여러분들의 첫 모습이 나옵니다. 첫 모습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모습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울과 똑같은 사람으로,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으로,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질문. 자,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실 때 응했습니다. 자, 2번, 저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자, 한번 거기 찍어 보세요. 나는 뭔지. 나는 뭔지. 저는 신앙의 회심이 2번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평신도로서의 회심이었어요. 평신도로서 회심은 2002년 8월 마지막 주 금요일날 일어났어요. 평신도로서 회심은. 저 모태신앙인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회심이 한 번 있었고요. 목회자로서 회심이 한 번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회심이. 그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 회심이요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라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라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 맞나? 아니면 나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맞나? 이게 위치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아니면은 제가 담임 목사 가면은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의심에 드는 거 의심. 내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드나? 하여튼 이렇게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내가 어떤 이제 나이를 먹고 그 위치에 갈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그때마다 응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을 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편한 말로 작살나게 고생했죠. 진짜 작살나게 고생했어요.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을 때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 저희 집에서 집 한 채를 날렸어요. 더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집 한 채를 날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저 신학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이제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그분을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A, B, C, D가 있는데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를 나누신다. B.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데 응하여 내 인생에서 원하는 일을 하도록 초대한다. C.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신다. D. 하나님은 그분 사랑 때문에 나를 선택한다. 자, 사랑의 관계가 발전하는 단계로 한번 순서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예, 뭐라고요? 자, 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다. 그죠? 먼저 선택이죠. 그 다음에 뭘까요? 예, 뭐라고요? 욕하신 거 아니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죠? 사랑으로 나를 선택했으면 하나님을 드러내시겠죠. 그 다음에요? 예, B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데 응하여 내 인생에서 원하는 일 하도록 내가 초대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를 나누신다. 자, A까지 간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여러분 결혼을 하셨다라는 거는 자식을 키울 책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고 남편을 돌보고 아내를 돌볼 수 있는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책임을 다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는, 먼저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밑에 성경 구절 있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한 문장씩 차근히 읽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혹은 어떻게 주도하시는지를 간단히 요약해서 써보세요. 자, 우리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서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의 말로 이제 줄거리를 한번 써보는데요. 딱 한 문장으로 쓰세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뭔가를 먼저 주시거나, 먼저 찾아오시거나, 먼저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뭔가를 이끄시는 다 성경 구절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세요? 자, 이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한 문장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앞에는 다 수식어죠. 그죠? 뒤에 마지막에 하반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호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 밑에 성경 구절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주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뭔지 원어 성경에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자식인지 계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와 계시와 지식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알게 했다라는 거. 그죠? 알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한 가지 더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성경 구절 그 다음에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행하셔서, 그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심는다. 소원의 씨앗 같은 것을 심어서 이 소원이 열매 맺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이라는 걸 심으셨는데 이 소원이 이제 신앙이 자람에 따라 자라서 우리 안에 이 소원을 이루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뭘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성경 구절은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 하경삼이라는 거를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요. 헨리 블랙커비가 이 책을 쓴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정말 많이 팔리고 잘 팔리는 이유는 그만큼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는 이것이 어떻게 됐다? 잘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이게 맞다라는 거죠.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이제 뭐 이렇게 요거 하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은 이제 한번 쭉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이제 프린트한 거 버리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놔두시고 하나님과 거닐기 못하셨던 분들은 꼭 요번 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두세 가지 만드세요. 그 대표적인 질문이면 좋겠죠. 그래서 걸으면서 물어보는 거.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대표적인 질문이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올 거예요. 답이 올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도 하나 또 만들어 놓고 한 3개, 4개 정도 질문을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 느낌 완전 또 달라요. 나에게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본당에 안 와도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요걸 꼭 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자, 2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자, 3번.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먼저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자, 밑에 3개 질문이 있죠.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가장 와닿는 것이 있으면 한번 써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한번 한 5분 내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활동,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저는 뭐라고 적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이끄셨다. 자, 그러면 뭐 위에 구절이나 성경 구절에 대한 당신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보십시오.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끄셨으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끝날까지 저를 더 이끌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학습한 이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요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저번 주 얘기했던 것과 같이 제가 처음 목회를 하겠다라고 목회 사명 선언문 같은 걸 적은 게 있었어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거 이제 성경 책갈피에 꽂아놨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때 생각하면 순수함은 지금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제가 순수함은 목회 처음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한데 제가 모든 것에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학영삼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찌를 수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발전되게도 바꿔줄 수 있고 여러 상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학영삼을 하실 때요 진지한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고 오후 예배 때 힘드시더라도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